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오늘이 아무도 살지 않는 쓸쓸한 들에 한 여자아이가 오독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 이것저것 물었어요.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저는 태어날부터 이 들에서 살았어요.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이냐? 저는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나이는 몇 살이냐? 저는 나이도 몰라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학이 보살펴 주어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어요. 너는 태어난 날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니 오늘을 생일로 하고 이름도 오늘이라고 해라. 그때부터 여자아이는 오늘이라는 이름을 얻고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이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백시 부인을 찾아갔죠. 부모님이 보고 싶어 찾아왔어요. 제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네 부모님은 멀고 먼 하늘나라 원천강에 계신단다. 이 세상 사람은 아주 가기가 힘든 곳이야. 그래도 부모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제발 원천강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정 가고 싶다면 저기를 끝도 없이 걸어가거라. 그러면 강기슭에 하얀 모래밭이 나올 거야. 모래밭 외딴 집에 글 읽는 도령이 있을 테니 그 도령에게 길을 물어보렴. 오늘이는 끝도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간 기슭에 하얀 모래밭이 나오고 정말 외딴 집에서 한 도령이 글을 읽고 있었어요. 오늘이는 도령에게 원천강 가는 길 좀 알려달라고 했죠. 그러자 도령이 말했습니다. 저 길을 끝도 없이 걸어가면 연못이 하나 나올 거야. 연못가에 나무가 한 그루 있을 테니 그 나무에게 물어보렴. 오늘이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도령이 오늘이를 불러 말했어요. 웬일인지 나는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여기서 글만 읽고 있단다. 원천강에 가거든 그 까닭을 좀 알아봐 주렴. 오늘이는 그러겠다고 했죠. 오늘이는 끝도 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그랬더니 연못이 나오고 정말 연못가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나무에게 원천강 가는 길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나무가 말했죠. 저 길을 끝도 없이 걸어가면 푸른 바다가 나올 거야. 바닷가에 커다란 뱀이 있을 테니 그 뱀한테 물어보렴. 오늘이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나무가 오늘이를 불러 말했어요. 웬일인지 나는 맨 위가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는단다. 원천강에 가거든 그 까닭을 좀 알아봐 주렴. 오늘이는 그러겠다고 했죠. 오늘이는 끝도 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푸른 바다가 나오고 정말 커다란 뱀이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뱀에게 원천강 가는 길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뱀이 말했죠. 저 바다를 건너서 끝도 없이 걸어가면 작은 오두막이 나올 거야. 오두막에 글 읽는 아가씨가 있을 테니 그 아가씨에게 물어보렴. 오늘이는 바다를 건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뱀은 오늘이를 등에 태우고 푸른 바다를 건넜습니다. 오늘이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나려고 했죠.
그때 뱀이 오누리를 불러 말했어요. 다른 뱀들은 여의주가 하나만 있어도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데 웬일인지 나는 여의주가 3개나 있는데도 여태 하늘로 못 올라갔어. 원천강에 가거든 그 까닭을 좀 알아봐 줄래? 오누리는 이번에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오누리는 끝도 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그랬더니 작은 오두막이 나오고 정말 한 아가씨가 글을 읽고 있었어요. 오누리는 아가씨에게 원천강 가는 길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말했어요. 저 길을 따라 끝도 없이 걸어가면 샘이 하나 나올 거야. 샘 옆에서 한 선녀가 울고 있을 테니 그 선녀에게 물어보렴. 오누리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가씨가 오누리를 불러 말했어요. 웬일인지 나는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여기서 글만 읽고 있단다. 원천강에 가거든 그 까닭을 좀 알아봐줘. 오누리는 이번에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오누리는 끝도 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그랬더니 샘이 나오고 정말 한 선녀가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오누리는 선녀에게 물었습니다. 선녀님, 왜 울고 있나요? 나는 잘못을 저질러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단다. 이 샘물을 다 퍼내야 돌아갈 수 있는데 물통에 구멍이 뚫려 한 방울도 퍼낼 수가 없구나. 그 말을 듣고 오누리는 풀을 베어다 물통에 난 구멍을 막고 송진을 녹여 빈틈을 꼭꼭 메웠어요. 그리고 하늘에 정성스레 기도를 올린 다음 물통으로 샘물을 퍼냈습니다. 그러자 단박에 샘물이 바짝 말라붙었어요. 선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오누리는 선녀에게 원천강 가는 길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선녀는 원천강에 데려다 주겠다며 오누리 손을 꼭 잡고 날아갔습니다. 얼마쯤 가자 까마득히 높은 성에 둘러싸인 으리으리한 궁궐이 나왔어요. 저기가 바로 원천강이란다. 선녀는 오누리를 원천강에 데려다 주고 가버렸어요. 오누리가 성문으로 다가가자 문지기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넌 누구냐? 저는 인간 세상에서 온 오늘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온 사람은 원천강에 들어갈 수 없다. 당장 돌아가거라. 부모님이 원천강에 계시다고 해서 산 넘고 물 건너 멀고 먼 곳에서 찾아왔어요.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오누리가 울며 간절히 부탁하자 문지기는 할 수 없이 성 안으로 들어가 웬 아이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원천강을 다스리고 있던 오누리 부모님은 오누리를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오누리의 부모님은 오누리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너는 멀고 먼 이곳까지 어떻게 해서 왔느냐? 오누리는 학이 보살펴 주던 때부터 원천강에 오기까지의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오누리를 와락 끌어안았죠. 우리가 바로 네 부모다. 네가 태어났을 때 옥강상제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원천강을 지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너를 거기 두고 왔단다. 대신 학을 내려보내 너를 보살피게 했지. 그렇게 해서 오누리는 부모님과 함께 원천강에서 꿈 같은 나날을 보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모두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온 사람이 하늘나라 원천강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어요.
오늘이는 원청강을 떠나기 전 도령과 나무와 뱀과 아가씨에게 부탁받은 일을 부모님께 물었죠. 그러자 부모님은 하나하나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이는 돌아오는 길에 아가씨를 만나서 부모님께 들은 말을 전했어요. 아가씨는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해서 오두막에서 글만 읽는 거래요. 하지만 아가씨처럼 글만 읽는 도령을 만나 짝을 이루면 행복하게 살게 된대요. 그런 도령이 어디 있을까?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가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이는 아가씨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이는 가다가 커다란 뱀을 만나 부모님께 들은 말을 전했어요. 여의주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3개나 가지고 있어서 용이 되지 못한 거래요. 나머지 2개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주면 용이 돼서 하늘로 오른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뱀은 얼른 여의주 2개를 오늘이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더니 뱀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이는 나무를 만나 부모님께 들은 말을 전했어요. 맨 위가지의 핀 꽃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다른 가지에도 꽃이 필 거래요. 그 말을 들은 나무는 얼른 맨 위가지의 꽃을 오늘이에게 주었죠. 그러자 가지마다 고운 꽃들이 활짝활짝 피어나고 아름다운 향기가 온 누리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는 마지막으로 도령을 만날 수 있었어요. 도령을 만나 부모님께 들은 말을 전했죠. 도련님은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해 외딴 집에서 글만 읽는 거래요. 하지만 도련님처럼 글만 읽는 아가씨를 만나 짝을 이루면 행복하게 살게 된대요. 그런 아가씨가 어디 있을까? 오늘이는 아가씨를 불러 도령과 짝을 맺어 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가씨와 도령은 곧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죠. 마지막으로 오늘이는 백시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여의주 하나를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손에 꽃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 선녀가 되었답니다. 지금도 오늘이는 하늘에서 세상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살며시 내려와 도와주고 간답니다. 은혜 갚은 호랑이 부부. 옛날 깊은 산골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낡은 도끼 한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나무꾼은 언젠가 잘 사는 날이 오겠지 하고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쿵쿵 도끼질을 하는데 뒤에서 우두둑 우두둑 나무까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나무꾼은 뒤를 돌아보고 자지러지게 놀았습니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떡 버티고 있지 뭐예요. 나무꾼은 다리가 후들거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점점 다가왔습니다. 나무꾼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참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무꾼이 슬그머니 눈을 떠보니 호랑이가 자기 쪽으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호랑이 하는 꼴이 꼭 자기 등에 올라타라는 것 같았어요.
나한테 등에 올라타라고 하는 건가? 에라 모르겠다. 나무꾼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이 등에 올라타자마자 굽이굽이 산길을 휙휙 내달렸어요. 나무꾼은 떨어질세라 호랑이 목덜미를 꽉 움켜잡았죠. 이놈이 도대체 날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지? 지굴에 데려가서 천천히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는 한참을 달리고 달리다가 마침내 어느 굴 앞에서 딱 멈춰섰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을 내려놓더니 나무꾼의 엉덩이를 툭툭 쳤어요. 이놈이 어서 들어가라고 재촉을 하는구나. 나무꾼이 굴 속에 들어가니 암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고 있었죠. 그런데 암호랑이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눈물까지 뚝뚝 흘리거든요. 나무꾼이 가만히 살펴보니 목구멍에 큼직한 뼈다귀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날 데려온 거구먼. 나무꾼은 안절부절 못하며 식은땀만 흘렸습니다. 뼈다귀를 빼내려면 암호랑이 입속에 손을 넣어야 하는데 무시무시한 이빨을 보니 도무지 엄두가 나지를 않았어요. 그 순간 암호랑이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애처롭기 짝이 없었죠. 결국 나무꾼은 두 눈 딱 감고 호랑이 입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나무꾼은 뼈다귀를 잡고 끙 힘을 주었어요. 그러자 목구멍 깊숙이 걸려있던 뼈다귀가 쑥 빠져나왔죠. 호랑이 부부는 좋아서 이리 펄쩍 저리 펄쩍 서로 몸을 비비대며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무꾼도 긴장이 풀리며 웃음이 나왔어요. 호랑이는 또다시 나무꾼을 등에 태우고 굽이굽이 산길을 싱싱 내달려서 나무꾼네 집까지 고이 데려다주고 돌아갔습니다. 거참 호랑이 입속에 손을 넣고도 내가 살아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로군. 나무꾼은 오늘 겪었던 일이 꿈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무꾼이 나무하러 가려고 갯돌에 내려서는데 뭔가 물컹하니 밟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글쎄, 갯돌 위에 죽은 멧돼지 한 마리가 떡하니 놓여있지 않겠어요. 바로 옆에는 통나무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멧돼지 목덜미에는 호랑이 이빨 자국이, 통나무에는 호랑이 발톱 자국이 나 있었어요. 나무꾼은 멧돼지 가죽을 벗겨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난생 처음 만져보는 거였어요. 멧돼지 고기는 이 집 저 집 나누어 주고 남은 건 두고두고 먹으려고 말려놓았죠. 통나무는 잘게 패서 쌀이랑 콩이랑 바꾸었고 그러고도 남아서 오래오래 땔감으로 쓸 수 있었어요. 그 뒤로도 호랑이 부부는 매일매일 토끼며 사슴이며 꿩을 물어다 나무꾼네 집 앞에 두고 갔습니다. 나무꾼은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제법 모았어요. 논밭도 사고 좋은 집도 짓고 달덩이 같은 색시에게 장가도 들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나무꾼은 늙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나무꾼을 장사 지내던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슬퍼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으르렁하고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저게 뭐야? 호랑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죠. 호랑이 부부는 나무꾼의 관에 대고
넙죽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관을 밀고 끌며 산속 깊숙이 들어갔어요. 앞이 탁 트인 산마루에 이르자 호랑이 부부는 땅을 파고 관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무덤가에서 오랫동안 떠나질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말 못하는 짐승도 은혜를 갚을 줄 안다며 두고두고 호랑이 부부를 칭찬했답니다. 선비와 까치. 옛날에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괴나리 보침과 활을 메고 있었죠. 하루 종일 산길을 걸었더니 다리가 아프군. 빨리 이 고개를 넘어야 할 텐데. 해는 어느덧 서쪽으로 기울고 주위는 어둑어둑해졌어요. 이 고개를 넘으면 주막이 있을까? 잘못하다가는 산에서 밤을 새우겠어. 고개 너머에 주막이 없으면 어쩌지? 선비는 벌써 며칠 동안 낮에는 부지런히 걷고 밤이면 주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선비가 고개를 넘자 마을이 내려다 보였어요. 마을이 있어 다행이구나. 찾아보면 주막도 있을 거야. 선비는 부지런히 마을을 향해 언덕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마침 주막이 있었죠. 옳지.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야겠군. 선비는 주막으로 들어갔어요. 주인장, 하룻밤 묵어갑시다. 어서 오시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구려. 그렇습니다. 주인은 선비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피곤하다. 선비는 잠자리에 들자마자 곧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선비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자, 어서 일어나자. 한양까지는 아직 수백리나 더 가야 하니까. 서둘러 아침을 먹고 선비는 주인에게 밥값과 방값을 냈습니다. 자, 주인장, 또 만납시다. 네, 안녕히 가세요. 부디 장원급제하시오. 고맙소. 주막을 나선 선비는 다시 부지런히 걷기 시작했어요. 나무 위에서는 까치들이 울어댔죠. 아침부터 까치가 소란스럽게 우는 것을 보니 좋은 일이 있으려나? 선비는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또 산길이군. 이럴 땐 길동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비가 이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을 때 또 까치의 다급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군. 오늘은 아침부터 왜 이렇게 까치들이 소란스럽게 울까? 선비는 무심코 까치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렁이가 까치를?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구렁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 까치집의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어요. 저 구렁이가 까치 새끼들을 한 입에 삼켜버리겠는걸? 어미 까치는 까치집 주위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군. 까치 새끼들을 구해줘야지. 어미 까치가 불쌍히 못 보겠어. 선비는 어깨에 활을 내려 구렁이를 향해 겨누었어요. 선비가 활시위를 당겼다 놓자 화살은 싱 하는 소리와 함께 구렁이의 머리에 가서 정확히 꽂혔습니다. 저놈의 구렁이가 화살을 맞고도 끄덕도 않네.
선비는 다시 활 시위를 당겼어요. 좋아, 네가 두 번째 화살을 맞고도 견디나 보자. 이번에도 화살은 바람을 가르면서 날아가 구렁이의 콧등에 꽂혔습니다. 나의 활솜씨는 여전하군. 선비는 자기의 활솜씨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구렁이는 머리를 한번 흔들었을 뿐 이번에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놈의 구렁이가 정말 나와 맞서 싸워보겠다는 건가? 선비는 세 번째 화살을 쏘았습니다. 구렁이는 그제야 땅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그렇지. 땅으로 떨어진 구렁이는 몇 번 몸을 꿈틀거리더니 축 늘어져 버렸어요. 이제야 죽었군. 하마터면 가여운 까치 새끼들이 몽땅 구렁이의 밥이 될 뻔했어. 선비는 활을 활통에 넣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까치가 까악 하고 울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인가 보지. 알았다, 까치야. 선비는 항상 약한 자를 돕는단다. 선비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 산을 넘어야지. 선비의 모습이 숲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까치는 고맙다는 듯이 깍깍거렸습니다. 선비는 산길을 한참 걸었어요. 얼마나 더 가야 산길이 끝날까? 산길이 끝나야 마을이 나올 텐데.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있는데 길은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만 이어졌습니다. 큰일 났군. 이러다간 오늘 밤은 산속에서 헤매게 생겼어. 주위는 벌써 캄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깊은 산속에 집이 있을 리도 없고, 어쩌면 좋은가. 선비는 칠흑같이 캄캄해진 산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불빛이다. 선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 멀리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다행이야. 오늘은 저 집에 가서 하룻밤 신세를 지자. 선비는 너무나 반가워 불빛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이기에 이런 산속에 외따로 떨어져 있을까? 선비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내 선비는 불빛이 흘러나오는 집 앞에 도착했죠. 절이었구나. 선비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절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절인가? 불빛이 있는 걸 보면 빈절은 아닌 것 같은데. 선비는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절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절은 아주 고요했죠. 이상한데 아무튼 들어가 보자. 선비는 열려진 문을 지나 대웅전이 있는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저 방에서 불빛이 흘러나왔구나. 그런데 절의 스님들은 다 어디로 가고 웬 여자 그림자만 보이는 걸까? 선비는 불이 켜져 있는 방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여보세요? 방에 누구 계신가요? 선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여보세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묵어갈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죠. 날이 저물어 그러니 헛간에서라도.
그제야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여자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방은 많이 있습니다. 이리로 오시지요. 여자는 선비를 깨끗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편히 쉬시지요. 선비가 방 안에 들어서니 방에는 벌써 이부자리가 펼쳐져 있었어요. 피곤해. 어서 누워서 한숨 푹 자야겠다. 선비는 서둘러 옷을 벗고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포근한 이불 속에서 자보기는 집을 떠난 후 처음이네. 선비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눈이 초롱초롱해지며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이 났죠. 그 가치는 내가 아니었다면 오늘 새끼들을 몽땅 잃어버렸을 거야. 만일 그랬다면 얼마나 슬펐을까. 선비는 구렁이도 생각났어요. 그러다가 선비의 생각은 다시 과거 시험으로 옮아갔습니다. 과거 시험에 꼭 합격을 해야 할 텐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선비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선비는 잠결에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것을 느꼈어요. 답답해.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선비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소리쳤죠. 이게 뭐야? 구렁이 아니야? 선비의 눈앞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노려보고 있었어요. 사람 살려. 살려달라고? 너는 내 남편을 죽인 원수야. 원수를 갚기 위해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놀랍게도 구렁이의 목소리는 선비에게 방을 안내해준 그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알겠느냐? 내가 사람으로 둔갑해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거 보시오. 당신의 남편을 죽인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우선 나를 풀어주시오. 구렁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선비의 몸을 풀어주었어요. 어디 그 이유가 뭔지 말해보아라. 선비는 숨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위험에 닥친 새끼들을 보고 울부짖는 어미까치가 너무 불쌍해서 그만 활로 당신 남편을 쏘고 말았소. 구렁이는 선비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활을 잘 쏜다면 날이 새기 전에 활로 이절의 종을 3번 울려라. 활을 쏘아서 종을 치라고? 그래, 그러면 죽은 남편과 나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지. 하지만 종을 울리지 못한다면 너는 죽는 거야. 알았느냐? 이 말을 남기고 구렁이는 스르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선비는 밖으로 나가 종루로 갔어요. 종루는 절 뒤껴 절벽 위에 있었습니다. 크고 무거운 종이 높다랗게 매달려 있는 것이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보였어요. 어떻게 저 무거운 종을 활을 쏘아 울리게 한단 말인가? 더욱이 이 캄캄한 밤에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선비는 종루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되돌아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 선비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과거 시험도 못 보고 죽어야 하다니. 선비는 죽음을 각오하고 방 가운데 반드시 앉았습니다. 점점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죠. 조금 있으면 구렁이가 제 남편의 원수를 갚으러 오겠지. 선비는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과거 시험도 치러보지 못하고 깊은 산 속에서 죽게 되다니. 그때 밖에서 스르르 구렁이가 나타났죠. 곧 날이 밝을 텐데 왜 종을 울리지 않는 거냐? 죽겠다는 것이냐? 구렁이는 선비 앞에 혀를 날름댔습니다. 종을 울리지 못하면 네 목숨도 끝이야. 선비는 까치가 생각났습니다. 가여운 까치를 구한 것이 무슨 죄란 말인가? 선비는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 마음대로 해라. 나는 불쌍한 새끼까치들을 구해주었을 뿐이다. 구렁이가 선비 앞으로 바짝 다가오며 입을 크게 벌렸어요. 네가 죽인 내 남편과 나를 위해 종을 울려달랬더니 왜 못 울리는 거냐? 선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구렁이가 동리를 보이며 선비를 물려는 순간이었어요. 댕, 댕.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종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어요. 아니, 이 소리는... 입을 쩍 벌리고 선비의 목을 물려고 하던 구렁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종소리다. 그때 세 번째 종소리가 울렸죠. 아, 세 번째 종소리구나. 이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그렇게 말을 마치고 구렁이는 선비 앞을 조용히 물러났어요. 선비는 말없이 손을 모아 합장을 했습니다. 구렁이는 사라졌지만 선비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누가 종을 울렸을까? 누가 위험한 순간에 종을 울려 나의 목숨을 구해주었을까? 선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죠. 그래, 날이 새면 종로에 올라가 보자. 선비는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멀리 산 위에서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날이 밝기 시작하는구나. 선비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죠. 절은 텅 비어 있어 한적했습니다. 이제 보니 빈절이구나. 선비는 종루가 있던 절의 뒤곁으로 갔어요. 이상하다. 절은 텅 비어 있는데 누가 종을 친 것일까? 종루는 어젯밤에 보았을 때보다 더 높아 보였죠. 종로로 올라가는 길이 있을 텐데. 겨우 길을 찾아 종루로 올라간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웬 까치들이... 커다란 종 밑에는 까치들이 수없이 죽어 있었어요. 어찌된 일이지? 그렇다면 까치들이 종을... 선비는 주의 깊게 까치들을 살펴보았죠. 까치들의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맞았어. 까치들이 무거운 종을 치기 위해 머리로 종을 들이받은 거야. 그렇습니다. 까치들은 선비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었어요. 불쌍한 까치들.
선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동안 선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힘없는 까치들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구나. 까치들아 고맙다. 부디 하늘나라로 가서 편히 쉬거라. 선비는 까치들의 명복을 빌며 천천히 발길을 돌렸답니다. 며느리 밥풀꽃 전설. 옛날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홀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효심이 깊은 아들은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이고, 누가 시집 올지 몰라도 정말 탐나는 신랑감이야.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되자 동네 아주머니들이 입을 모아 칭찬의 말을 했어요. 그럴 때면 어머니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죠. 그렇고 말고 우리 아들에게 시집 오는 처녀는 복을 타고난 거라니까. 얼마 뒤 어머니는 이웃마을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새색시도 신랑 못지않게 착하고 예쁘네. 손을 보니 살림 솜씨도 야무지겠는걸. 정말로 전생연분이야.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의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아들 내외는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비록 힘들고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아들 내외는 어느 부부보다 금슬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들 내외를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변치 않았죠. 시어머니는 항상 자신만 바라보던 아들이 며느리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아들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며느리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농한기를 틈타 아들이 이웃 마을로 돈을 벌러 떠나게 되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 잘 모시고 있구려.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남편을 배웅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드러내놓고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어디를 쏘다니는 게냐? 빨래터에 다녀왔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꽁꽁언 손으로 빨래를 널며 대답했습니다. 이걸 빨래라고 했느냐? 때가 하나도 안 빠진 걸 보니 시어머니 흉 보느라고 대충대충한 게 틀림없구나. 시어머니는 빨래를 마당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빨래터로 가야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침밥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늦는다고 꾸짖고 빠르면 왜 빨리 주느냐고 혼을 냈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구박에 며느리는 점점 여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녁밥을 짓다가 뜸이 잘 들었는지 보려고 밥풀 몇 개를 꺼내 맛을 보았죠. 그것을 본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것을 보았나. 감히 어른이 먹기도 전에 밥을 훔쳐먹다니.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은 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화가 난 시어머니는 부직갱이를 집어들고 사정없이 며느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뒤늦게 소식을 들은 남편이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왔어요. 미안하오 부인, 용서하시오. 남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남편은 부인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두었어요. 이듬해 며느리의 무덤가에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났죠. 그 꽃들은 한결같이 붉은 입술에 하얀 밥풀이 놓여 있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꽃을 한이 맺힌 착한 며느리의 넋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 하여 며느리 밥풀꽃이라고 불렀답니다. 가야금 명인 우륵. 따뜻한 봄날 가야의 장터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인들은 저마다 가져온 물건들을 파느라고 바빴어요.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느라 와글와글 떠들썩한 가운데 어디선지 고운 연주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머나, 참 고운 소리네. 누가 연주하는 거지? 주인공은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나 우륵이구나. 어린 녀석이 재주도 좋지. 우륵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귀가 얼마나 밝은지 어떤 곡이든 한 번 들으면 그대로 연주했죠. 잘한다, 잘해. 우르가 한 곡만 더 연주해봐라. 신이 난 우륵이 다시 나뭇잎을 입에 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한 남자가 낯선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죠. 아저씨, 이건 무슨 악기예요? 소리가 특이하네요. 쟁이라는 악기란다. 중국 진나라 악기라서 진쟁이라고도 하지. 남자는 우륵에게 쟁을 내밀었습니다. 어디 한번 연주해보렴. 우륵은 쟁을 받아 몇 번 튕겨보더니 멋지게 연주해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오늘부터 정식으로 배워보지 않을래? 네, 좋아요. 이후 우륵은 날마다 먼 길을 걸어가 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륵은 곧 쟁을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우륵을 찾아왔죠. 네가 우륵이냐?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왕께서 네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를 데려오라 하셨다. 따라오너라. 가실왕은 음악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악기와 뛰어난 악사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죠. 네가 쟁 연주를 잘한다고 들었다. 어디 한번 쟁을 한번 연주해 보겠느냐? 어린 우륵은 몹시 긴장했어요. 하지만 연주를 시작하자 모든 것을 잊고 연주에 푹 빠져버렸어요. 과연 하늘이 내린 제주로구나. 어떠냐? 궁에서 지내며 악사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 네, 정말요? 우륵은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꼭 훌륭한 악사가 되겠습니다. 우륵은 집을 떠나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밤낮도 잊은 채 악기 연주에 매달렸죠. 온종일 쟁을 연주하고 밤늦게까지 새로운 곡을 썼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났어요. 청년이 된 우륵은 가야국에서 손꼽히는 악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륵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쟁은 소리가 너무 날카롭다. 좀 더 부드러운 소리를 낼 수 없을까? 마침 가실왕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쟁의 소리가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구나. 네가 쟁을 고쳐보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우륵은 그날부터 쟁을 만들 나무를 찾아 온 산을 뒤지고 다녔어요. 나무통이 잘 울려야 소리가 잘 난다. 나무가 너무 물러도 안 되고 너무 단단해도 안 돼. 우륵이 잔뜩 지쳐 나무에 기대앉았을 때였죠. 우륵은 실수로 나무에다 머리를 쿵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아주 부드럽고 은은하게 울렸어요. 설마? 우륵은 급히 나무를 주먹으로 퉁퉁 쳤어요. 역시나 은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너무 무르지도 단단하지도 않아서 소리가 잘 울리는 나무, 바로 오동나무였어요. 우륵은 오동나무를 길게 잘랐습니다. 쟁보다 몸통의 길이를 더 길게 하고 폭을 더 좁게 했어요. 그리고 비단실을 꼬아서 줄을 12개 만들어 달았죠. 나무 조각을 기러기 발 모양으로 만들어 걸었습니다. 어디, 자, 이제 연주를 해볼까? 우륵은 떨리는 손으로 연주를 시작했어요. 과연 쟁보다 훨씬 맑고 부드러운 소리가 은은히 울렸습니다. 가실왕은 우륵의 연주를 듣고 크게 기뻐했어요. 과연 천재로다. 쟁의 소리가 이리 부드럽게 바뀌다니. 이 악기의 이름을 가야금으로 하세. 우리 가야를 대표하는 악기이니 가야금 이상 가는 이름은 없을 것이야. 당시 가야는 나라가 몹시 약해져 있었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가야를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노리고 있었어요. 가실왕은 가야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죠. 중국에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외와도 힘을 합쳐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백성들은 날마다 불안에 떨고 신하들은 서로 편을 갈라 싸우기만 하는구나. 내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꼬? 가실왕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우륵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가야의 운명이 다해가고 있구나. 가야와 함께 가야금의 운명도 끝나는 것인가? 우륵은 가야금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가야를 떠나 어디로든 가보자. 나는 가야금과 가야의 음악을 지킬 것이다. 우륵은 제자 이문과 함께 가야금을 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우륵과 이문이 신라 낭성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가야금을 만든 우륵 선생님이지요. 낭성 사람들은 우륵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가야의 대학사 우륵의 이름이 이웃나라 신라에까지 알려져 있었던 거였어요. 저를 알아봐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륵은 낭성에 머물며 음악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 정성껏 가야금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무렵 가야는 신라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신라 진흥왕은 새로 정복한 땅을 둘러보기 위해 직접 나섰어요. 진흥왕이 낭성 부근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렸죠.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로구나. 당장 가서 연주자를 데려오너라. 우륵은 진흥왕 앞으로 불려나왔습니다. 저는 가야의 학사 우룩입니다. 얼마 전부터 이곳으로 옮겨와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쩐지 연주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했소. 우리 신라에는 이토록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없소이다. 그대가 연주한 악기를 내게 보여줄 수 있겠소?
우룩은 진흥왕 앞에 가야금을 내려놓았어요. 가야금이라는 악기입니다. 가야금이라. 어디 다시 한번 가야금을 연주해 보겠소. 우룩은 차분히 가야금을 뜯기 시작했어요. 진흥왕은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눈을 감고 우룩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어요. 연주가 끝나자 진흥왕은 우룩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참으로 멋진 연주였소. 신라 사람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지 않겠소. 우룩은 자신의 음악을 알아주는 진흥왕이 너무도 고마웠어요. 그래서 진흥왕의 말대로 제자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우룩은 국원에 머물며 자신이 만든 12곡을 가르쳤죠. 하루는 제자들이 우룩에게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만드신 곡들은 아름답지만 너무 화려하여 담백한 맛이 없습니다. 저희가 12곡을 5곡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자들이 가야금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우룩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것은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고 은은하면서도 슬프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다른 음악이 아닌가. 우룩은 가야금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느껴져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왕에게 이 5곡을 선보였어요. 진흥왕은 5곡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대악으로 삼았죠. 우룩은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손에서 가야금을 놓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대문산에 올라가 가야금을 연주했어요. 우룩이 가야금을 연주할 때면 사람들이 잠시 일손을 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우룩이 가야금을 연주하던 곳을 탄금대라고 불렀답니다. 나라를 뛰어넘는 우룩의 열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곁에 가야금이라는 훌륭한 악기가 없었을 거랍니다.